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개개인의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때에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알고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임재하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시는 경험을 하는 복된 아침 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장 찬송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부른 다음에 김현순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룩한 주님 평강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이날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기다리며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어제 하나님 한 주간 돌아보며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어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제 하나님 참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가운데 온 남자라는 나라가 혼란 속에 빠져 있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나와 저희들이 마음 놓고 이름을 찬양하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 떡을 떼며 교제하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삶 속에서 이 환란을 이겨내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혼란 속에서 이를 끌어가는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얻어내 주시고 저를 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얻어내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시어 이 환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니엘서 오신 사랑하는 사람 목사님 영가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과 아버지 하나님 영감을 칠변하게 하여 주시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저희들은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기를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환란을 이겨내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연장이 됐습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도 주일날 1부 7시 30분과 2부 11시 예배 두 차례만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3일 예배 또 주일학교 식사하는 일 또 각 기관 정기 원래 셀 이런 모임들은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창년 예배 1, 2부 예배를 열심히 참여해 주시되 개인 위생들을 잘 지켜주시고 또 우리 방역 수칙들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일부 예배가 녹화가 되어서 오후 2, 3시쯤에는 유튜브에 항상 올라갑니다. 노인 연세가 높으신 분들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각 기관 정기 원래해 있는 날인데 수년하겠습니다. 환란의 때에 정오 12시 기도를 1분씩 습관화해 주시고 알람을 맞춰두고 일을 하면서도 아니면 정지해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꼭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셀 리더들은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 지켰는데 참여하신 분들은 이 환란 중에도 힘써 지켜주셨고 또 못 참여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맥주 감사 헌금을 보내주신 분들도 여러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바람을 잡으려다가 놓친 것처럼 늘 허망합니다. 세상을 보나 내 삶을 들여다보나 마음을 살펴보나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산성과 우편 그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는 세계적 팬데믹을 이어가고 확산되어 가고 사람들의 인심은 점점 흉흉해져 갑니다. 마음껏 예배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풍랑이 년하여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 예물을 온라인 헌금과 주일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성이 담긴 예물들이 오니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을 채워주옵소서. 이제 갓 군에 입대한 형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경제적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성도, 남이 알지 못한 사연과 상처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 형편과 처지를 따라 안식과 평안 그리고 회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은 외모가 못생긴 것과 자기에게 성공할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것을 늘 탄식을 했는데 어느 날 책을 보니까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라는 이 말에 용기를 얻어서 좋은 마음 갖기에 힘쓰므로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송나라에 이 법문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관상쟁이를 찾아가서 자기가 제상이 될 수 있는 상인지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이 제상은 임금을 돕고 모든 관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아보던 이품 이상의 벼슬인데 관상쟁이가 이 법문공을 몇 차례 훑어보더니 당신은 제상이 될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법문공이 재상이 될 수 없으면 의사가 될 수 있는지 봐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의사가 잘 나가는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의사는 아주 천한 직업에 속했기 때문에 관상쟁이가 깜짝 놀라면서 재상이 되기를 꿈꾸는 분이 어찌해서 의사가 되기를 바라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법문공이 재상이 되어 도탄 속에 헤매이는 백성을 구하고 싶으나 재상이 못 된다니 의사가 되어서 병고에 시달리는 백성들이나 돕고 싶소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관상쟁이가 관상은 색상, 골상, 심상을 보는데 당신은 색상이나 골상으로는 도저히 재상이 될 수 없으나 심상을 보니 재상이 되고도 남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훗날에 이 법문공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재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킬 것 가운데 더욱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다.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고 성공과 실패가 마음에 달렸고 행복과 불행이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마음이 선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마음이 악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냐? 마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정직한 사람이냐? 마음이 부정직한 사람이 부정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의 마음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라고 말씀해요.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거짓된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뭐요?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고 내 마음 가지고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부패하고 냄새나고 타락한 마음,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 이렇게 말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신령한 마음, 즉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고 보존하고 존중하고 실행할 때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노라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은혜로 주는 것들을 입고 살게 됩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와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태어나긴 했으나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나놓기만 하면 이 아이는 사흘 안에 죽습니다. 자랄 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게 자수성가라는 단어입니다. 자수성가가 뭡니까? 혼자 힘으로 집안을 일으켜 세우거나 큰 성과를 이루어 놓는 것, 남의 도움이나 부모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것, 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수성가입니다. 그런데 자수성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수성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세상에 왔고 혼자 자랐고 혼자 일을 이루었다고요. 이것은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방송실에 준비됐는지 모르지만 찬양을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불러도 좋고 음미만 해도 좋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변한 것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나 볼 수 없고 작은 공 안에 지쳐도 주의 웃기 나의 모든 삶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그래서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죽어서도 남의 도움으로 장래를 은혜나 도움을 잊고 사는 사람도 있고 기억은 하지만 갚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갚기는커녕 배신하거나 배은망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마움을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삶은 산수화처럼 곱고 아름답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은 그 어느 아름다움에도 비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 성령을 받아요.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감사의 영입니다. 때문에 성령을 충만히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낱낱이 기억하고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부모, 형제, 이웃들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불감증이라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용어가 점점 퇴화돼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신분석 학자들이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표출되는 집단 심리 현상 가운데 집단 히스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전체가 이게 히스테리 환자들처럼 발작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이게 오래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돼 가고 대형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믿었던 사람들의 부정직함, 부정적인 사회 현상들이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집단 히스테리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해요. 요즘에 저기 사회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자기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부도덕하고 부패해서도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합니다. 반대로 상대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침소봉대합니다. 내 편이 아니면 아무리 잘해도 잘한다는 말 한마디 없고 그것을 폄하합니다.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편이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세상입니다. 이게 집단 히스테리 증세를 이미 우리 사회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불감증을 고치고 집단적 히스테리를 치료하면 내 마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아는 마음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를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은 눈으로 관찰하고 세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천체를 보는 망원경이나 첨단 장비로 볼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내장이나 이 위장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마는 내시경으로는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신령한 세계 역시 육신의 눈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의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라고 했고 신령한 일은 신령한 일로 분별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령한 지식으로 분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 라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게 세상 지식과 신령한 지식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처럼 전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것으로는 신령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해결을 하지만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이건 신령한 사건입니다. 구원과 죄사함과 천국과 지옥은 다 신령한 것입니다. 그 신령한 사건을 세상 지식으로 믿으려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고개를 기웃거리다가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령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어느 것 하나도 고개를 가우뚱거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구해야 할 것이 뭐냐? 신령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 신령한 마음을 품으면 판단받을 일이 없게 된다. 오늘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 판단력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판단력이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전공이 신학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 서가에는 주로 다 신학적인 책들이 꽂혀 있고 지금도 계속 접하고 공부하고 있는 분야는 신학 분야고 또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이나 이 정세나 돈 버는 일 이런 것들은 좀 우둔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느라면 세상 일에 옳고 그릇됨이 선하게 떠오릅니다. 아, 그건 아닌데, 그건 옳은 것인데, 그건 그런 것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나 행동에 옳고 그릇됨이 훤히 드러납니다. 저는 그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판단력 혹은 분별 능력이라고 봅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영 분별과 판단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남의 눈에 거슬리거나 지탄받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줄지언정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덕을 세울지언정 깨뜨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감싸고 덮어주고 이렇게 세워주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누구든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신령하다고 떠들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사탄이 그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계속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소망이 없다. 너는 죽는다. 너는 패배자다. 너는 망한다. 너는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기 힘들다. 라고 하면서 사탄이 괴롭히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것들이 겁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소망이 있다. 너는 영생을 얻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게 마귀도 건드리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내가 신령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내 마음 가지고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 마음은 성령 충만할 때 이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렸습니다. 마음이 그러하면 위임도 그러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우리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남을 욕하고 그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 사도가 자꾸 이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신령한 영적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가 멋있고 맛있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살 맛이고 살 멋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소원입니다. 내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고백할 때까지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나 우리 속에 세상 것이 가득 차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짓눌러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판단을 받고 사탄에게서도 판단을 받고 내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사람은 주께서 안수하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는 평강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2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환난의 때, 어려운 때, 세상이 점점 집단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내 마음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내 마음 가지고는 내 자신을 이길 수도 없고, 내 마음 가지고는 늘 판단받는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행복과 여유가 넘쳐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강팍한 세상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패하고 타락한 이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는 저희들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내 마음을 덮어 씌우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곧 이 땅을 사는 동안 복 있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덮어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집단 히스테리에 걸려서 사람들이 서로 판단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직 독야청청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강팍한 세상에서 주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능력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집단 히스테리가 온 세상을 뒤덮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내 부패한 마음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며 성전문을 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으로 이 시간 함께 뛰어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